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보고 싶은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 짧은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계시나요? 아, 코로나 이 환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자제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게 되는 일들이 우리 신자들 사이에,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집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나를 왜 생활하게 하시는가, 또 이 가정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직장, 이러한 사업을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이 공부 속에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내가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내가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들을 드리다 보니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면 그래도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게 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흩어진 채로 각 가정에서, 각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니 실제로 보고, 실제로 듣고, 우리 실제로 함께 하면서 받는 은혜, 또 받는 믿음의 각성, 이것보다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그리고 신실한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남긴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파스칼 굉장히 똑똑한 지식인이었는데요. 이 파스칼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구원받기 전에 생활이 있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이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시절 어떠한 자였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기록한 책이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인데요. 파스칼이 무슨 이제 중요한 말을 남겼냐면, 파스칼의 내기 아시죠? 뭐 어느 쪽이 걸 거냐, 이 내기 아니에요? 이 파스칼의 내기라고 이제 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뭐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여기에 내기를 걸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냐, 혹은 그렇지 않냐. 이제 여기 내기를 걸자는 거죠. 천국이 진짜 있냐 없냐, 죽은 이후에 내기를 걸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기에 내기를 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없다, 여기에 내기를 이제 걸었다면,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보니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는 정말 최악의 이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의 미래, 영원한 시간을 지옥의 심판에 처해지는 끔찍한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에 내기를 건다면, 설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크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수학자답게 진짜 확률적인 접근으로, 워낙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신앙의 중요성, 구원받음의 중요성을 이제 작게 생각하다 보니 수학자답게 이러한 글도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런 파스칼의 내기를 떠나서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고요. 사람은 이 정해진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이 짧은 인생이라는 이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꼭 구원받아야 된다고, 꼭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이야말로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확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같이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교회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시절인지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국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잊어가기 쉽고, 또 성도들마저,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해이해지기 쉬운 이때에 구원을 잊지 말라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천국에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목회자들을 이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라도 계속 구원의 중요성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이를 수 있도록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 계속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리게 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잊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이 거리두기 시대에 목회자인 저의 일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특별히 온라인 예배 기간은 제가 밤에 만드는 새아침이라고 하여 밤만세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주 금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CBS 라디오를 통해 이제 전국에 전파되어지는 3분 설교, 라디오 설교 칼럼인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4편의 설교를, 최소한 4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금요 CBS 라디오 방송을 위해 목요일까지는 이제 설교 원고를, 또 칼럼 원고를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이 4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거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또 우리 시대에 맞게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 보다 실감나게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세속적인 책들도 제가 쭉 섭렵하며 독서를 해야 되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 또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하고 또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 묵상과 그리고 시대의 분석 또 이것을 이제 글로 써서 설교 원고로 만들고 또 라디오 칼럼 원고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요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만나야 될 일들이 더 많다 보니 하루가 흐물떡 지나갑니다. 언제 어떻게 하루가 저무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가죠. 그리고 또 그 매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각 가정 이름 불러가며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면 또 일주일이 그냥 쑥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시대에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보다 깊이 깨달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잘 전달해 드리는 일에 제 모든 시간들을 쏟아야 되는 이러한 저와 같은 목회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까? 또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라도 계속하여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이러한 목회자 하나님께서 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꼭 이 짧은 인생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여러분 같은 또 우리 이웃 같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의 품으로 계속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묵상 교과서를 통해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가서 보면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또박또박 우리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가서 보면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 자신과 나에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짧은 인생 끝난 이후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의 짧았던 인생이 끝난 다음에 내 자신이 천국으로 구원받고 내 곁에 있던 자들 그들도 천국으로 구원받게 만들어준 인생이었다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 가장 보람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암만 이 땅에서 짧았던 인생 돈 많았으면 뭐하고 뭐 어떤 박사학위 뭐 몇 개씩 갖고 있었으면 뭐하고 아무리 뭐 건강했었으면 뭐하며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잠깐 갖고 있던 결국 썩어질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인생,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고요. 가장 중요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중요한 구원 문제를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욕심, 세상적인 정욕, 세상적인 재미, 이런 것만 자꾸 세상은 말하고 사람들을 그런 데 관심 갖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한 시간에서까지 제일 중요한 구원에 대해선 이상하리만큼 세상은 말하지 않고 있고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하찮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뜬구름 잡은 얘기하냐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원의 절박성에 대해서, 구원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것을 제일 먼저 확보하라고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인류를 향하여,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계속 알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해 내는데 쓰임받는 가장 행복한 인생, 최고의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마귀에게 결국은 끌려간 인생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는요, 자, 내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다시 가서 보시면,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지금 깨우쳐주고 계세요. 이것을 행하래요. 이것을 계속 행하래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보면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는 일이에요. 지금 가르침은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것이죠. 너 자신과 가르침 잘 살펴라.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지금 개념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피고요. 그 성경 말씀의 터에서 나 자신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아까 봤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러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팩트, 그러니까 사실, 확고부동한 변함이 없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경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피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의 터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66권 수천 페이지가 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의 진리를 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과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로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연히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물질들이 억겁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연히 이런 조합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비합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설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 변함이 없는 팩트,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러나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고 타락했다는 사실, 이것도 진리라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노라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되면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다고. 이것이 진리, 팩트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는 진리를, 이 사실을 성경은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죄에서 용서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과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다 받아주셔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나도 진심으로 믿어야지만 실제로 죄가 용서되어져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살피고 이 진리의 터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법 질서 안에서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무슨 죄인이냐, 이런 단순한 얘기만, 얕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내가 생각으로, 내가 참 남들이 보지 않고 우리 그럴 때에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악한 부분들이 있는지 참으로 나 자신의 양심은 속이지 못해요. 나의 양심을 속이지 못할진데 하나님,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말입니까? 자, 우리 세상이 나에 대해, 세상이 사람에 대해, 또 환경,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이 나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터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세상을 살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죽음 이후를 살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기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우리 죽음 이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이미 우리 가운데 경고해 놓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썼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볼 때 후일에, 그러니까 우리 21세기도 지금 바울이 볼 때 후일이에요. 먼 훗날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그 후일에 믿음에서 떠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 찢어진 양심이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후일에, 훗날에는 많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경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바울은 또 바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에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영광과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던,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예수님 정말 만진 그런 증인들이 있던 시대에서 이제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며 또 엉뚱한 말을, 귀신의 가르침과 삐뚤어진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거짓말을 따르는 자들도 많아질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가서 보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 믿음이 다 깨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깨진 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양심의 소리를 아예 버리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천국 그딴 게 어딨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양심을 버린 자들, 믿음의 양심을 버린 자들, 우리 본질, 우리의 존재의 근원 아예 그냥 부정해버리고 이런 양심을 버린 자들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과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썩어질 세상만을 귀중히 여기는 양심을 버린 자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디모데전서를 통해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가서 보니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 교훈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청결한 마음, 부정해진, 더러워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과 저 그딴 게 어딨어?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마귀의 거짓말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한 양심.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선한 양심 잊지 않도록.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나 같은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나도 부활한다. 천국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성경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천국에까지 인도하도록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 바로 교훈의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가서 보니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알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간절히 알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과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진짜 무슨 주먹으로 싸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며 천국과 지옥 그 존재를 부정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여기는 세상 풍조, 이 사람들 어떤 이 잘못된 생각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에게 끝까지 구원을 알리라고. 이상하리 많지 구원에 대해 말하지 않고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이 세상,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고. 진리가 이것이라고. 변함이 없는 사실은 이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먼저 구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알리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낼 것을 성경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양심, 진실한 양심을 놓치지 말라. 절대로 이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에 타선하면 믿음이 깨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떤 현실,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면 거룩하여진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망의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환난 같고 고난 같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면, 내가 그 상황을 말씀으로 살피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참으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지고요,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그 역경과 고난과 환난도 바뀌어진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많은, 잘 보면요, 바이러스는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존재들 가운데 바이러스가 제일 많대요. 이 바이러스라는 이 존재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바닷물 있죠. 바닷물 한 방울 속에 바이러스가 몇 개나 들어있냐? 9억 개가 들어있대요. 전체 바닷물 해가 아니고 바닷물 한 방울에 바이러스가 9억 개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가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 세균, 이제 유해한 세균들 있죠.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 동물들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는 이 세균들이 바닷물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세균은요, 자기를 복제하여 이제 나쁜 세균을 증식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20분밖에 안 된대요. 20분마다 세균이 자기를 복제해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감염시킬 수 있는 세균들인데요. 만약에 바다가 세균으로 다 감염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균이 증가하니까 바다가 이 세균을 억제하지 못하면 바다가 다 오염돼서 감염돼서 바다의 생명체가 다 죽으면 땅의 생명체가 다 죽는 것, 시간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에 존재하는 엄청난 세균들을 바이러스가 죽이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 한 방울에 9억 개나 들어있는 바이러스들이요, 세균들을 감염시켜 세균들을 죽이기 때문에 바다의 생태계가 안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땅의 생태계가 안정되어지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죽이는 것만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끝으로 왜 드렸냐면, 그래요, 바이러스 말만 들어도 징글징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 환난, 역경, 문제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리고 그런 환난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일단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만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진다라고 해결책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잘 살피고 또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어지면요, 그 환난과 역경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작용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란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작용 속에서 바다 그리고 온 지구상의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계시듯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마저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섭리가 내 인생에, 내 몸과 마음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이 땅의 교회들과 모든 사회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로 여러분과 저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요. 끝까지 기도의 통로가 됩시다. 끝까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시다. 그러면 내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경을 보고 우리 현실을 보면 말씀과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선 구원에 대해 말도 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썩어질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에서, 이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내가 죽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한 진리로 알려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경의 진리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연이라도 이 영상에 들어오게 되어진 우리 이웃들,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을 희생하시며 또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통로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들마저도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몸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삶의 아픔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치료자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더 힘써 구원의 길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개인 기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